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열왕기의 말씀,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또 엽니다.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또 온전히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비록 열왕기 상하는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총 22장으로 이루어진 열왕기 상의 무려 절반 11장이 바로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왕기의 성경과 또 그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대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 밑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깨닫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총 5번에 걸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룰 것이고, 오늘이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했죠. 그 마음의 중심이 성전에만 있지 않은 왕궁에도 있었던 그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성전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으로 충분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 다윗을 통해 성전을 뒤로하고,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성전을 뒤로하고, 자기 자신을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궁 건축에 지나친 마음을 품었던 솔로몬. 그는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자기를 위해 왕궁 건축에 모두 소진해버린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나라도 평안했죠. 가장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분열과 불의와 지나친 노역으로 인한 원망이 사실은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렵고 놀라운 것은 솔로몬 왕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과 쓰임, 그리고 성전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고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는 그런 이해와, 탁월한 이해와, 그리고 그런 올바른 지식에도 불구하고 왕이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 온전하지 못한 그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식들과 또 당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알은 솔로몬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로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주권이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은 20년간의 모든 건축 과업을 마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열왕기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 모든 건축 과업은 솔로몬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솔로몬이 두 마음으로 행했던 일,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그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했던,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헌신했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것은 분명 열왕기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와 그리고 이 부귀영화를 약속받았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잠깐 솔로몬에게 경고해 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는 이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 말씀하심을 우리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영화가, 이 부귀영화가 이제 곧 시작할 거라고 하는 그런 출발 신호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 두 번째 말씀은 불행히도 그 정점에 있는 그 솔로몬의 영화가 이제 곧 하강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강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모든 건축을 완성했던 솔로몬 왕이 성전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 본문의 모든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식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가 간구했던 기도 역시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솔로몬 분명히 두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왜 다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두 가지 마음, 심지어 죄악된 마음 중에 드린 간구임에도 하나님은 그의 지식으로 드린 올바른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녔고 또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전에 대한 대표적인 그의 간구는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성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전의 한계도 알았어요.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또 성전을 통해 지켜질 율법에 대해 무려 7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7가지를 쭉 보면 이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적국에게 패배했을 때, 죄로 인해 가뭄을 내리시고 또 죄로 인해서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실 때, 또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국과 싸울 때, 그리고 대적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세요라고 솔로몬이 7가지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놀라운 성전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런 그의 축복 기도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그것이 8장 56절부터 61절까지의 좀 긴 내용인데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위하여 드린 이 축복 기도, 여러분 흠이 있습니까? 완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다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이끄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 역시 올바른 지식으로 다했던 것이죠. 비록 그가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의 바른 지식을 아시고 받으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그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너의 기도대로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난 화요일 끝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게 되었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엄으로 6개월이나 멈춰져 있었던 우리 나라 전국이 회복되고 또 나라에 필요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더욱 또 실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정권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두 가지 우려를 하곤 합니다. 이번 역시 동일하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의 필요함을 인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선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두 대표 정당들이 내세웠던 정책들 중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올바르게 위한 것이라면 서로의 정책들을 가져다가 실행에 옮기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정상적으로 정책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가치평가를 내린 정당들일 때 그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또 하나의 우려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정부를 운영한 그런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가오와 문제점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주제로 고질적인 병폐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 정책 실현과 성과 위주의 국정 운영은 이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우려하는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목사님은 왜 그럼 도대체 어느 정당이 더 올바른 것이고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겁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과거의 경험 이것으로 제 말을 올바로 듣지 않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고 싶지도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혹시 정치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기본 이 근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는 잘못된 거고 이상한 거고 꺼려지는 것이야. 모든 인간은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정치주의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시킨 아기까지. 서로를 향한 편견과 미움, 판단으로 인해 서로가 지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두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른 지식과 그 지식의 기도를 혼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바탕으로 성전을 향한 당신의 그 임재의 축복을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교회, 성도, 신앙인의 자유와 재정, 정치, 가정, 사회 그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 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당신의 진리,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말씀에 합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에 부합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오히려 나의 어떠함에 치우치거나 휘둘리지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아는 참 지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계속 분별하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치우쳐집니다. 정치주의적인 사람이나 잘못된 편견과 그리고 그런 자기의 경험으로 인한 오해로 서로에게 있는 올바른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두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는 두려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교리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될 수 없는,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까지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던, 그리고 친내교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 동일하게 말하죠. 10장 은혜의 목적입니다. 여기 밑에 쭉 보면 모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밑에 밑줄 친 데를 보면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된 자들은 결코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믿는 이들도 태만과 유혹으로 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훼손하고 그리스도께 불명예가 되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무엇이죠?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38절 3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성도의 견인, 역시 저는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성령장애의 마지막 결론 38절 39절과 이 대치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취소에 대한 이런 경고는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기보다 경고라고 봅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을 유지하는, 고수하는 입장으로서 실제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믿음의 2세대들에게 경고하는 것, 그 목적,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진정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서 죽은 행실을 떠나 의의 삶을 살라라는 히브리 기자의 강한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3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취소될 수 있는 것이 구원 아니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의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데 솔로몬은 구원의 주권을 홀로 갖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왕들이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모든 부와 통치권을 잃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나라의 운명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의 이런 악행들을 보며 성전을 닫아버리고 제사를 중지시켜버렸던 그런 그 죄악과 그의 말로를 보고 더욱 종교개혁과 성전 정화를 완성하려 앞장섰던 히스기야. 심지어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위기에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체험을 또 하기도 하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볼 요시야 왕 역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이 죄악들을, 끔찍한 죄악들을 보면서 아하스 이상이었거든요. 이 므낫세가. 그는 배운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도 히스기야를 넘어설 만큼의 성전 개혁과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사울을 보면서 단순히 사울이 악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벌하시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왕의 그 자리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배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룩한 성전을 지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세우지 못했어요. 진정한 경외심을 배울 만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으로도 심지어 성전과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과 왕다운 역할과 책임, 그것으로도 솔로몬의 두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 사람과 거룩히 구별되시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이잖아요. 분리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구원의 주권을 홀로 지니신 분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솔로몬을 이끌어주지 못했어요. 그 모든 지식과 그가 행했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지혜, 바른 지식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신앙인의 삶을 잘 건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평생을. 그러나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해도 지겹지 않고 수고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직접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담긴 그 언약의 성취일 수 있는 그 성전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 취소될 수 없죠. 나의 죄로 인하여, 심지어 나의 불신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홀로 가능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그분께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렇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높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제대로 못하면 구원 취소될 거야 라고 협박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아니요.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선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지 못할 때, 그리고 약속한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됐을 때 저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이마를, 좀 웃긴 거지만 여러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땅에다가 붙이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시편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지 않기 위하여,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결심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95편입니다. 아마 예전 저에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이 히브리어 언어에 둘 다 납작 엎드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자가 반복해요. 똑같은 단어를. 납작 엎드리자. 납작 엎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께 양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편견과 거짓으로 가려진 중에도 당신을 향한 말씀과 당신의 말씀과 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이 구원의 주권을 홀로 지니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거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기까지 항상 복종하여 구원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제 동생, 이제 여동생, 친여동생 아닙니다. 여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신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노란 머리에 물을 들이면서 나 건들면 다 죽어라는 표정과 행동으로 살았던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게 되고 또 대단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친척이 홀로 사시다가 홀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잠깐 회사를 이직하는 그 텀에 그 장례를 같이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의 삶이 참 어떤 면에서 허무한지를 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의 그 죽음을 미리 겪는, 침례를 통해 미리 겪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신의 죽음 앞에 여러분 납작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납작 엎드려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여러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그 주권 앞에 그리고 이 성전이라도, 이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분의 말씀 앞에 말씀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